개혁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에게 허락된 생명의 기회는 단 한 번뿐이다. 그러므로 각 사람은 나는 내 힘을 어떻게 투자하면 최대의 이익을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고 자문해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이러한 목적들을 달성하는 데 사용할 때에만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첫째 의무는 자기 개발이다.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하사하신 모든 재능을 최고의 수준, 곧 완전에 이르기까지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을 이룰 수 있다. 그러므로 육체적, 지적 건강을 공고히 하고 이를 보존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다. 우리는 육체나 정신의 어느 기능도 위축시키거나 활동하지 못하게 할 여유가 없다. 그럴 경우 우리는 분명히 그 결과로 괴로움을 겪어야 한다. 생사 간의 선택. 각 사람은 자기가 무엇이 되기로 선택하든지 대부분은 그대로 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이 생의 복은 물론 영원한 복들까지도 하나님의 힘이 미치는 범위 안에 있다. 사람은 매 발걸음에 새 힘을 얻으며 확고한 가치를 지닌 품성을 둬야 할 수 있다. 덕에 덕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면서 매일 지식과 지혜 가운데 향상할 수 있다. 신체의 기능들은 사용함으로 개발될 것이다. 인간이 지혜를 얻을수록 몸에 익히는 재능도 더욱 커질 것이다. 그리하여 지능과 지식과 덕성은 더 강화되고 더욱 완전한 균형민을 이루도록 개발될 것이다. 이와는 반대로 인간은 자신의 능력들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녹슬어 없어지게 하거나 혹은 악한 습관과 자제심의 부족 혹은 도덕적, 신앙적 힘의 부족으로 나쁜 길로 빠지도록 방임할 수도 있다. 그리하여 그의 행로는 내리막을 향한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율법과 건강 법칙에 불순종하게 된다. 식욕이 그를 정복하고 개인적인 성향이 그를 휩쓸어 간다. 그런 사람은 악의 세력들에 대항하여 전진하기보다는 언제나 활동적인 악의 세력에 자신을 내맡겨 태보의 길로 끌려 들어가기가 더 쉽다. 방탕과 질병과 죽음이 그를 뒤따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업과 인류를 위해 매우 유용한 사람이 될 수도 있었을 뻔한 많은 사람의 생애이다. 완전을 추구함.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이 주신 은혜의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로 도달할 수 있게 하신 완전의 표준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주님은 우리가 바른 길을 선택하고 하늘의 역사에 협력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원칙들을 선택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은 당신의 기록된 말씀과 대천연계의 책 가운데 생명의 원칙을 나타내 보이셨다. 우리가 할 일은 이런 원칙에 대한 지식을 얻고 또 순종함으로써 육체와 아울러 심령의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하나님과 협력하는 것이다. 살아있는 유기체는 하나님의 소유이다. 그것은 창조와 구속으로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 힘의 어떤 부분을 남용함으로써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빼앗고 있다. 순종의 문제. 우리는 깨끗하고 순결하고 건강한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의무가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살아있는 기계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살아있는 기계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것은 창조주께 대한 모욕이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법칙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그 법칙들은 질병과 요절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을 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 생명과 건강에 관한 법칙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요 육체의 법칙도 제정하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법칙은 물론이고 육체의 법칙도 제정하신 분이시다. 그분의 법칙은 사람에게 이탁하신 모든 신경과 모든 근육과 모든 기관에 그분의 손으로 친히 기록되었다. 사람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우리 몸에 살아있는 기관들을 배열하셨다. 모든 기능은 놀랍고도 지혜롭게 만들어졌다. 인간이 그분의 법칙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협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기계를 건강하게 활동하도록 지켜주시겠다고 친히 약속하셨다. 인간 기계를 다스리는 모든 법칙은 그 기원과 성질과 또한 중요성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거룩하게 여겨야 한다. 인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그분의 법칙들을 무시함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계에 가하는 경솔하고 부주의한 모든 행동과 그 어떤 남용도 하나님의 법을 범하는 것이다. 우리는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솜씨를 보고 감탄할 수도 있지만 인간의 거처인 몸이 가장 놀랍다. 우리의 신체 법칙을 범하는 것은 십계명을 범하는 것과 같은 죄이다. 그 어느 하나라도 범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것이다. 자기 신체 기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법칙을 범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율법을 범하기 쉽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이 홍수 직전과 아주 흡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되며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바로 지금의 세상 형편이 그러하다. 세상은 식욕의 방종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 그
그리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려는 기질은 비뚤어진 습관들, 곧 멸망당한 소돔의 거민과 우리들을 점점 같아지게 하는 습관들의 굴레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우리 구세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재림 직전의 세상 형편이 홍수 직전과 아주 흡사할 것이라고 경고하셨다. 지나치게 먹고 마시게 되며 세상은 향락에 몰두할 것이다. 바로 지금의 세상 형편이 그러하다. 세상은 식욕의 방종에 크게 경도되어 있다. 그리하여 세상 풍속을 따르려는 기질은 비뚤어진 습관들, 곧 멸망당한 소돔의 거민과 우리들을 점점 더 같아지게 하는 습관들의 굴레로 우리를 이끌 것이다. 나는 지상 거민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과 같이 멸망당하지 않는 것에 의아해하고 있다. 나는 세상에 현존하는 타락과 대량 살상의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다. 맹목적인 격정이 이성을 주관하고 많은 사람의 모든 고상한 생각이 정욕에 희생된다. 생체 조직의 모든 부분이 조화롭게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 몸을 건강한 상태로 보존하는 것은 우리 생애에서 연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든 몸이나 제대로 성장하지 못한 정신으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먹고 마시는 일, 둘 중 어느 쪽이든 부절제에 빠져있는 자들은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다. 먹고 마시는 일, 둘 중 어느 쪽이든 부절제에 빠져있는 자들은 육체적인 힘을 낭비하며 도덕적인 능력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이다.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이므로 이 법을 주의 깊게 연구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의무이다. 우리는 자신의 신체에 관한 요구들을 연구하여 그것들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것은 죄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5절, 19절, 20절.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분의 소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몸의 지체들을 가지고 우리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자유가 없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그 법을 범해도 아무 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듯이 자기 몸을 취급하고 있다. 왜곡된 식욕으로 신체의 기관과 능력이 약해지고 병들고 불구가 된다. 그리고 사탄은 자신의 그럴듯한 유혹으로 가져온 이 결과들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데 이용한다. 그리스도께서 값을 지불하고 사셔서 그의 소유가 된 인간의 몸을 사단은 하나님 앞에 제시하며 조물주를 대표한다는 사람이 어쩌면 이렇게도 꼴사나운가 라고 말한다. 사람이 자기 몸을 거슬러 죄를 범하고 자기 길을 더럽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신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회개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생명의 법칙들을 양심적으로 존중하며 따라서 그들은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허약을 피하려고 애쓸 것이다. 이 법칙들에 대한 순종을 개인의 의무로 삼지 않으면 안 된다. 바로 우리 자신이 법칙을 범한 불행한 결과를 당하면 안 된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습관과 행실에 대하여 대답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질문은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겠느냐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처, 즉 우리 몸을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또 내가 내 몸을 성령께서 거하시는 전으로 보존함으로 나의 현세적 영적 유익을 최고로 도모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적인 생각과 행습에 내 자신을 희생할 것인가가 되어야 한다. 무지에 대한 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의 조직들을 통제하는 법칙들을 만드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이 법칙들은 거룩하다. 이 법칙을 범한 모든 일에는 벌이 따르게 되는데 조만간 반드시 깨닫게 된다. 인간 가족이 지금까지 겪어왔고 지금도 고통당하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자신의 신체 기관의 법칙에 무지함으로 그들 자신이 일으킨 것이다. 그들은 건강 문제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을 갈기갈기 찢는 일을 계속한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상하고 쇠약해지면 의사를 불러 죽을 지경이 되도록 약을 먹는다. 반드시 무지하다고는 할 수 없다. 사람들은 건강 문제에 관한 말을 들으면 흔히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압니다 라고 말한다. 그들은 육신의 건강에 관한 모든 빗줄기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그들의 모든 습관이 하나님의 검사대 앞에 펼쳐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육체적 생명을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된다. 신체의 모든 기관과 각 조직들을 해로운 습관에서 거룩하게 보호해야 한다. 빛에 대한 책임.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빛이 주어진 이유, 매일 내 마음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나는 모든 것에서 참다운 절제를 실천하고 있는가? 나의 음식은 내가 가장 큰 선을 이룰 수 있는 위치로 나를 이끌어 갈 만한 것인가? 만약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는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길에 비추신 빛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으나 빛이 우리 위에 비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대한 빨리 건강을 망치는 습관들을 고치고 우리 자신을 육체의 법칙들과 올바른 관계에 두라고 하신다. 건강은 보화이다. 건강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중에서 가장 귀하다. 건강의 활력을 잃으면서 재물과 학식과 명예를 얻는다면 그것은 비싼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다. 만일 건강을 잃는다면 이들 중 그 어느 것도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을 남용하는 것은 큰 죄이다. 비록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아무리 많은 교육을 받았어도 그런 식으로 건강을 남용하면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약화시키며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든 피조물이 누릴 물질과 행복을 풍성하게 준비하셨다. 그러므로 만일 그분의 법을 조금도 범하지 않으면, 또한 만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조화롭게 행한다면 그 결과는 불행과 계속되는 질병 대신에 건강과 평화와 행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 심어주신 법칙들을 주의 깊게 따름으로 건강은 보증되며 신체 조직이 파괴되는 일은 조금도 없을 것이다. 흠없는 재물. 고대 유대인의 종교의식에서 모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는 말씀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편 기자는 인간 육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고 부르짖었다. 시편 189편 14절. 시편 139편 14절.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시편 기자는 인간 육체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면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라고 부르짖었다. 각 분야의 교육을 받아 진리에 관한 이론은 익히 알면서도 그들의 생명을 다스리는 법칙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과 재능을 주셨다. 그러므로 그것을 최대한 선용하는 것은 그분의 자녀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다. 만일 우리가 잘못된 습관이나 그릇된 식욕에 방종함으로 정신력이나 또는 체력을 약화시킨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죽은 재물이나 죽어가는 재물이 아니라 산 재물로 당신께 바치라고 하신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재물은 흠이 없어야 했다. 그렇다면 질병과 부패로 가득 찬 인간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는가? 그분은 우리 몸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에게 이 성전을 돌봐서 우리 몸이 성령의 합당한 거처가 될 수 있게 하라고 하신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권면한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모든 사람은 신체를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완전한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잘것없는 재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먹고 마시며 옷 입는 방법에 관한 지식을 얻어야 한다. 병이 생기는 이유는 건강 법칙을 범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병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고 있는 첫째 의무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병든다면 우리는 친구들에게 부담을 주며 우리 가족과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해질 것이다. 그리고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로 일찍 죽는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슬픔과 고통을 안겨준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서 그들에게 마땅히 주었어야 할 도움을 주지 못한다. 우리 가족에게 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위로와 도움을 가족에게서 빼앗으며 주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요구하시는 그 봉사를 하나님에게서 빼앗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나쁜 의미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자들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주 동정심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부드러우시다. 그러므로 죄된 방종으로 건강을 손상시킨 사람들에게 빛이 이르러 올 때 그들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면 그분은 당신께 돌려드리는 그 보잘것없는 재물을 받으시며 그들을 받아주실 것이다. 오, 고통당하며 잘못을 뉘우치는 죄인들이 남용하고 남은 생애를 거절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자비가 얼마나 은혜로우신가. 그분은 당신의 은혜로우신 자비로 이 영혼들을 불에서 꺼내듯이 구원하신다. 그러나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 얼마나 보잘것없고 초라한 희생 제물을 드리고 있는가. 고상한 재능들이 죄된 방종의 그릇된 습관으로 마비되었다. 큰 뜻은 변질되고 몸과 영혼은 흉하게 파손되었다. 건강개혁의 빛을 비추시는 이유. 이 마지막 시대의 주께서는 당신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심으로 죄된 방종으로 지난 세대에 모여들었던 어둠과 캄캄함이 얼마간 사라지게 하시며 먹고 마시는 부절제의 결과인 일련의 악이 줄어들게 하신다. 지혜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실생활이나 정신생활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위치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계획하셨다. 지혜로우신 주께서는 주의 백성의 실생활이나 정신생활이 세상과 분리될 수 있는 위치로 그들을 인도하고자 계획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자녀들이 쉽게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대의 편만한 부패로 더럽혀지지 않게 하셨다. 믿는 부모와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위한 산 대표자로 영생을 위한 후보자로 견고하게 서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모두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할 것이다. 식욕에 방종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완전에 도달하기가 불가능하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건강개혁의 빛을 비추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노출될 수 있었던 많은 위험에서 피할 수 있게 하셨다. 사단은 사람들을 이끌어 식욕에 방종하게 하고
기호를 만족시키며 분별 없는 어리석은 짓으로 허송세월하도록 큰 능력으로 일한다. 사단은 사람들을 이끌어 식욕에 방종하게 하고 기호를 만족시키며 분별 없는 어리석은 짓으로 허송세월하도록 큰 능력으로 일한다. 그는 이기적인 향락생활과 유격적인 방종의 삶의 매력들을 제시한다. 부절제는 정신과 육체의 힘을 약화시킨다. 따라서 이에 정복당하는 사람은 사단의 편에 자신을 내맡기게 된다. 거기서 그는 시험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며 마침내 모든 의의 원수의 뜻대로 지배받을 것이다. 건강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일, 곧 일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절제가 필요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타락한 식욕의 결과로 생기는 재난들에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해 건강개혁의 빛을 보내셨다. 그리하여 순결함과 거룩함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신중하게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되고 또한 일상생활에서 절제를 실천함으로 그들이 진리로 거룩함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 건강개혁의 큰 목적은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시키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라. 건강개혁의 큰 목적은 마음과 영혼과 몸을 가능한 한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시키는 것임을 항상 염두에 두라. 천연계의 모든 법칙, 즉 하나님의 법칙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 고안된 것이다. 그 법칙에 순응하는 것은 현세에서 우리의 행복을 증진시키고 내세를 위한 준비에서 우리를 도울 것이다. 건강 원칙의 중요성. 나는 초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별의 원칙들이 그 당시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여전히 양심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야 함을 보았다. 음식물 문제에 관하여 주신 빛을 결코 따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지금이야말로 말 아래에서 등불을 취하여 밝고도 환한 빛으로 비출 때이다. 건강생활의 원칙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 모든 원칙은 지금 시험하고 있으며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산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모든 원칙은 지금 시험되고 있으며 입증되고 있다. 건강생활의 원칙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한 백성으로서 우리에게 중대한 의미가 있다. 모든 원칙은 지금 시험되고 있으며 입증되고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를 저급하게 만들고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될 상태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에서 떠나 우리의 역할을 다한다면 우리의 산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날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다. 건강생활의 원칙에 관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적당한 음식물로 인한 불행들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다. 자기의 잘못을 안 후에 저희의 습관을 고칠 용기를 가진 사람들은 개혁의 과정이
투쟁과 많은 인내를 요구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 올바른 입맛이 형성되면 그들은 전에 아무 해가 없다고 생각했던 음식물의 사용이 더디지만 확실하게 소화불량과 다른 질병들의 기초를 놓고 있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개혁의 앞장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중대한 진리를 다루고 있다. 40여 년 전에 주께서는 우리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특별한 빛을 주셨다. 그러나 우리는 그 빛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권면과 조화되게 살기를 거절해 왔는지.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받은 빛과 비례하여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건강개혁의 원칙들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이다. 절제 문제에 관하여 우리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앞서야 한다. 그런데도 잘 교육받은 우리 교회 신자들과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이 문제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빛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저희가 즐겨하는 대로 먹고 기뻐하는 대로 행한다. 우리의 사업에서 교사와 지도자로 부름을 받은 자들은 건강개혁에 관하여 성경의 토대 위에 자신들의 입장을 굳게 세우고 지상 역사의 마지막 지대에 살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고든 증언을 하라. 자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 안 된다.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하신 복스러운 소망을 바라는 백성들이 머지않아 나타나실 우리 구세주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은 현대의 종교인들보다 뒤떨어져서야 되겠는가. 디도서 2장 13, 14. 그분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이 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하려는 특별한 백성들은 선한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뒤져서는 안 된다. 영과 육의 온갖 더러움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일에 그들은 자신들이 공헌하는 바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만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부류의 사람들보다 훨씬 앞서야 한다. 건강개혁과 병자를 위한 기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이 정화되고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의 마음과 가정에 성령을 모시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 영적 이스라엘이 당신 앞에 스스로 겸비해지면 모든 더러움에서 영혼의 전을 정결케 해 주실 것이며 주께서 병자를 위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질병에 그분의 치료제들을 사용할 때 복을 내리실 것이라는 빛을 나에게 주셨다. 인간 대리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간단한 치료 방법을 사용하면서 병을 이기기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노력에 복 주실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많은 빛을 받고서도 스스로 방종하며 개혁을 거절하면서 그릇된 습관에 집착한다면 그들은 범죄의 확실한 결과로 고통당할 것이다. 만일 그들이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귀엽고 그릇된 식욕을 만족시키기로 결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방종의 결과에서 구원하시려고 기적을 행하지 않으시며 그들은 슬픔 중에 누우리라. 이사야 50장 11절. 주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러므로 나는 음식물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실 수 있다. 라고 말하며 주제 넘은 길을 택하는 사람들은 오래지 않아 육체와 영혼에 하나님의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필요로 할 것이다. 주님께서 은혜로 그대를 고치셨다고 하여 그대가 방종하는 세상의 습관들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고치신 후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명하신 대로 하라. 요한복음 8장 11절. 식욕이 그대의 신이 되지 않게 하라. 식욕이 그대의 신이 되지 않게 하라. 건강개혁은 하나님의 백성의 유익을 위한 그분의 특별한 사업의 일부분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있는 병든 자들을 위한 당신의 종들의 기도를 좀 더 충분히 들어주시지 않는 이유가 그들이 건강법칙을 범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없기 때문임을 보았다. 나는 또한 그분께서 믿음의 기도가 충분히 응답되도록 하기 위해 건강개혁과 건강기관을 계획하셨음을 보았다. 우리 중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구제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적합하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구원을 얻도록 우리들은 믿음과 선행을 병행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많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께 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구했기 때문에 그분이 그렇게 해 주시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주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심도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건강법칙을 범하며 질병을 막기 위해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병에서 지켜주려고 이적을 행하지는 않으신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면 그때에 복스러운 결과가 따르리라고 기대할 수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들인 노력에 복 주시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할 수 있다. 그때에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텐데 만일 그렇게 하심으로 당신의 이름이 영화롭게 된다면 응답하실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하라. 하나님께서는 건강법칙에 부주의하고 무관심한 태도로 병을 자초하는 분명한 길로 행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다. 식욕을 만족시키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절제로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여러 가지 약을 먹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그처럼 위험에 처한 건강과 생명을 구하는 무모한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원인이 결과를 낳는다. 원인이 결과를 낳았다. 많은 사람은 최우수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교회 장로들에게 기도를 요청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위해 드리는 기도를 응답하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아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일 그들의 건강이 회복되면 또다시 건전하지 못한 식욕의 제단 위에 건강을 희생시킬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실패에서
배울 교훈. 주님께서는 고대 이스라엘에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만일 주님과 굳게 결합하여 그분의 모든 요구를 이행한다면 애굽에서 내렸던 모든 질병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순종이라는 조건 위에 주어졌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 덕을 보았다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서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하므로 그들의 것이 되었을 뻔한 축복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과 다니엘, 모세와 엘리야를 비롯한 다른 많은 사람에게서 참된 생활 방법의 결과에 대한 고귀한 신뢰들을 본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성실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 대해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그와 같은 성실은 똑같은 결과를 낳는다. 우리에 대해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받았던 교훈을 순종하고 그로 인해 덕을 보았다면 그들은 건강과 번영에 대하여 세계의 실물 교훈이 되었을 것이다. 그들이 만일 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았다면 그들은 다른 나라 백성들이 당하는 질병과 괴로움에서 보호받았을 것이다. 그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보다 뛰어난 체력과 미나란 정신력을 소유했을 것이다. 그리스도인 경주.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고전 9장 24절 25절. 여기에 자제와 절제 습관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 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싸움과 그 보상을 예증하려고 고대 그리스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제정한 각종 경기를 우리 앞에 제시한다. 이런 경기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가장 힘든 훈련으로 단련을 받았다. 체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는 모든 방종은 금지되었다. 체력과 용기와 굳은 결의를 함양하기 위해 사치스러운 음식과 술이 금지되었다. 그들이 애써서 얻은 상, 즉 군중의 박수 가운데 수여되는 시들어 없어질 화관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겼다. 기껏해야 한 사람밖에 얻지 못하는 그처럼 무가치한 상급을 얻으려고 그처럼 많은 인내와 극기가 필요했다면 썩지 않을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얼마나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하며 얼마나 더 많은 극기를
기꺼이 감수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 곧 피할 수 없는 중대한 일이 있다. 우리의 모든 습관과 입맛과 기호가 생명의 법칙과 건강의 법칙에 조화되도록 교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신체적으로 가장 양호한 건강 상태를 확보할 수 있으며 선악을 분별하는 명료한 정신을 가질 수 있다. 절제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다니엘의 모본. 절제 문제를 바로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고찰해 보아야 한다. 우리는 참된 절제와 그에 따르는 복에 대해서 바벨론 궁정의 선지자 다니엘과 그의 동료 히브리인들의 역사가 주는 것보다도 더 함축적이고 더 강력한 애증을 다른 어느 곳에서도 찾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의를 존중하신다. 대정복자에게 정복당한 각 나라의 가장 유망한 청년들이 바벨론에 모였다. 그러나 그 모든 청년 중에서도 히브리 포로들에 필적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 바른 자세, 안정성과 탄력성 있는 발걸음, 맑은 영모, 흐리지 않은 판단력, 흠없는 숨결 등 모두가 다 바른 습관으로 이루어진 증명서들이었다. 즉 그것들은 고결성의 표지로서 자연 법칙에 순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수여한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의 역사는 각 시대의 청년들의 유익을 위해 영감으로 된 말씀의 책장에 기록되었다. 사람이 이룩한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 그 히브리 청년들이 견디기 힘든 유혹 중에서도 굳게 서서 참된 절제를 위해 고상한 증거를 제시했는가? 오늘날 청년들도 비슷한 증거를 나타낼 수 있다. 이곳에 제시된 교훈들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이다. 우리의 위험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서 온다. 우리의 위험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서 온다. 우리의 위험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부에서 온다. 우리는 계속해서 부절제의 유혹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손상되지 않는 힘을 유지하려는 사람들은 모든 해롭고 타락시키는 방종을 완전히 금하는 것은 물론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선물들을 사용할 때도 엄격하게 절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자라나는 세대는 식욕을 부추기는 유혹들에 둘러싸여 있다. 특별히 대도시에서는 각종 형태의 방종이 쉽게 이루어지며 심령을 유혹하고 있다. 다니엘과 같이 스스로를 더럽히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절제 습관의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들은 더 많은 육체적 힘과 증가된 인내력과 더불어 긴급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정립 은행을 갖게 될 것이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연이나 행운이 없다. 천연계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원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있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원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성품의 특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에 크게 좌우된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올바른 육체적 습관은 정신력을 탁월하게 만든다. 지적인 능력과 육체적인 힘, 그리고 장수는 불변의 법칙에 의존하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우연이나 행운이 없다. 천연계의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범한 결과에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개입하지 않으실 것이다. 각자는 자기 운명의 설계자라는 금원에는 믿을 만한 진리가 있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의 교육과 훈련은 물론 성품의 특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반면에 세상에서의 우리의 지위와 유용성은 우리 자신의 행동 노선에 크게 좌우한다는 것도 여전히 사실이다. 다니엘과 그 동료들은 초기 생애에 받은 바른 훈련과 교육의 이점을 누렸다. 그러나 이러한 유리한 점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인물이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들 자신이 스스로 행동해야 할 때가 왔다. 곧 그들의 장래가 자신들의 선택에 좌우되는 때가 온 것이다. 그때 그들은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주어진 교훈들에 충실하기로 결심했다. 지혜의 근본이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그들을 위대하게 만든 기초가 되었다. 그분의 영이 모든 참된 목적과 모든 고상한 결심을 강화시켰다. 이 훈련원에서 공부하던 그 청년들은 즉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는 왕궁 출입을 허락받았을 뿐 아니라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기로 정해져 있었다. 이 모든 것으로 왕은 그들에게 큰 영예를 줄 뿐 아니라 그들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최고의 성장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왕 앞에 차려진 진미 중에는 모세의 율법에 부정하다고 선언된 돼지고기와 다른 육류들이 있었으며 히브리인들은 이런 것들을 먹지 말라고 명문화시켜 금지하신 것들이었다. 여기에서 다니엘은 큰 난관에 봉착했다. 그가 먹고 마시는 일에 관한 조상들의 교훈을 고수함으로 왕의 비위에 거슬리고 이로 인해 그의 지위는 물론 생명까지도 잃을지 모를 짓을 할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명령을 무시하고 왕의 총애를 간직함으로 큰 지적인 우위를 얻어 세속적으로 매우 유망해 보이는 장래를 그대로 간직할 것인가. 다니엘은 오래 주저하지 않았다. 그는 결과야 어찌 되든지 자신의 고결함을 위해 굳게 서기로 결심했다. 그는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했다. 다니엘 1장 8절.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들 중에는 다니엘을 너무 까다롭고 도량이 적고 현엽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다. 그들은 먹고 마시는 문제는 아주 사소한 것이므로 세속적인 유익들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결정적인 입장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판날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분명한 요구들을 버리고 자신의 견해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표준으로 세웠음을 발견할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중요하지 않게 보였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았음을 깨달을 것이다. 그분의 요구를 신성하게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분의 교훈 중에 하나는 받아들여서 순종하면서도 다른 하나는 지킬 때 희생이 요구되기 때문에 배척하는 사람들은 의의 표준을 낮추는 사람들이며 자신들의 모본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경홀히 여기도록 인도하는 사람들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가 매사에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가 매사에 우리의 법이 되어야 한다. 본성적으로 타락하고 죄로 인해 부패한 인간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현저한 모본으로서 다니엘의 성품이 세상에 제시되었다. 그의 고귀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생애의 거룩함은 평범한 우리 인간에게 격려가 된다. 우리는 그것에서 힘을 얻어 유혹을 의연하게 물리치고 가장 혹독한 시련 가운데서도 온유의 은혜로 의를 위해 굳게 설 수 있다. 다니엘은 엄격한 절제 습관을 이탈할 만한 그럴듯한 변명을 찾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 지상의 가장 강력한 주권자의 호의보다 더 소중했으며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더욱 귀중했다. 애모 있는 행동으로 그는 히브리 청년들의 감독관 멜자에게 호의를 얻어 자신들은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를 먹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멜자는 이 요구에 응하면 왕이 불쾌해하므로 자기 목숨이 위태롭게 될까 두려워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도 소박한 음식이 청년들을 창백하고 병든 것처럼 보이게 하며 근육의 힘을 부족하게 하고 반면에 왕의 식탁에서 나오는 호화로운 음식은 그들의 혈색을 좋게 하며 아름답고 뛰어난 육체적 활력을 더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다니엘은 열흘 동안 시험해 보고 그 문제를 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 짧은 기간에 히브리 청년들은 단순한 음식을 먹도록 허락받은 반면 그들의 동료들은 왕의 진미를 먹는 것이다. 마침내 요청은 허락되었다. 다니엘은 자신의 의견이 수락되자 비로소 안심했다. 그는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술과 호화로운 생활이 육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들을 알았다. 열흘이 지난 후에 나타난 결과는 멜자의 예상과는 정반대였다. 각 사람의 예문은 물론이고 육체적 활동과 정신적 활력 면에서도 자신들의 습관에 따라 절제했던 사람들이 식욕에 방종한 동료들보다 현저하게 우월해 보였으며 이 시험의 결과로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은 그 나라에서의 임무 수행을 위한 모든 훈련 기간 동안 계속해서 단순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받았다. 하나님의 인정이 승리함. 주님은 이 히브리 청년들의 건실함과 자기를 부인하는 태도를 시인하셨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뒤따랐다.
하나님께서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얻게 하시며 모든 학문과 재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 1장 17절.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나고 왕이 그들의 재주와 학식을 시험했을 때 그는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청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알았다. 다니엘 1장 19절 20절. 여기에 모든 사람, 특히 청년들을 위한 위대한 교훈이 있다. 하나님의 요구에 엄격하게 순응하는 것이 몸과 마음의 건강에 유익하다. 도덕적, 지적 재능의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도덕적, 지적, 재능의 최고 수준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지혜와 힘을 구하고 모든 생활 습관에서 엄격하게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니엘과 그의 동료들의 경험에서 우리는 식욕의 방종을 부추기는 유혹을 이기고 원칙이 승리한 신뢰를 본다. 그것은 우리에게 청년들이 신앙 원칙을 통하여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과 비록 그것이 그들에게 큰 희생을 치르게 해도 하나님의 요구에 충성을 다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큰 외침을 위해 준비되지 않음. 나에게 보여주신 건강개혁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일부이며 팔과 손이 사람의 몸에 관계되듯이 그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나는 우리가 한 백성으로서 이 위대한 사업을 진척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보았다. 목사들과 백성들은 합력하여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을 위해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들은 스스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자신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해 주시도록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일을 하도록 남겨놓으셨다. 그것은 개인이 할 일이므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 그 일을 할 수 없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고린도후서 7장 1절. 폭식은 이 시대에 유행하는 죄이다. 식욕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며 색욕은 사람들을 노예로 삼으며 그들의 지력을 흐리게 하고 도덕적 민감도를 마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하고 고상한 진리들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다. 저열한 성향들이 사람들을 지배해왔다. 성천하기에 알맞게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은 저희 자신을 알아야 한다. 그들은 육체적인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그리하여 그들이 시편 기자와 더불어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라고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한다. 시편 139편 14절. 그들은 항상 식욕을 도덕적, 지적 기관들의
복속시켜야 한다. 그들은 항상 식욕을 도덕적, 지적 기관들에 복속시켜야 한다. 몸이 마음의 종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몸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새롭게 하심을 위한 준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들을 깨끗게 하기를 요구하신다. 주님께서 그들 자신을 위해 하라고 요구하신 그 일을 도리어 주님이 자기들을 위해 해 주기를 기다리면서 이 일에 무관심하고 스스로를 변명하는 자들은 모두 심판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지상에 온유한 자가 숨겨질 때 부족함이 드러날 것이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새롭게 하는 일이 그들에게 임하여 자신들의 잘못을 없애주고 과오들을 시정해 주기를 기다린다면, 그리고 만일 새롭게 하심에 의존하여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함으로 셋째 천사의 큰 외침에 가담할 수 있는 적합한 자들이 되려 한다면 그들은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임을 나에게 보여주셨다. 새롭게 하심 혹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을 함으로,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함으로 그것을 위해 스스로 준비한 사람들에게만 임한다. 주저하는 자들에게 보내는 호소. 건전한 원칙을 따르지 못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망쳐 놓았다. 건강개혁이 계속해서 퇴보하고 있다. 그 결과 영성이 크게 부족하므로 하나님께서 치욕을 당하신다.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 가운데 행했다면 결코 나타나지 않았을 장벽들이 생겨났다. 이와 같은 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건강개혁에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서 가도록 허락할 것인가? 우리가 그릇되게 먹음으로 우리의 정신을 경박하게 하고 우리의 재능들을 남용할 것인가? 우리가 이기적인 행습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범할 것인가? 우리의 일관성 없는 행동으로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 같이 아는 생애를 삶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럽게 할 것인가?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는 그러한 방식으로 살면서 실천적인 복음이 되는 의료 선교 사업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교의 신앙 고백에 무엇이 수반되어야 하는지를 항상 기억하면서 불신자들의 발에 거치는 모든 돌을 제거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공언하면서 거룩하지 못한 정욕을 강화시키는 식욕을 남용하느니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포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 하나님께서는 각 교인에게 자기 생애를 남김없이 바쳐서 주님을 섬기라고 호소하신다. 그분은 결정적인 개혁을 요구하신다.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 탄식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리로 말미암아 영과 혼과 몸이 거룩해지면서 은혜 안에서
자라날 곳에 자신을 두어야 한다. 그들이 건강을 해하는 온갖 종류의 방종을 끊고 떠날 때 그들은 참된 경건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욱 명료한 식별력을 갖게 될 것이다. 종교적인 경험에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것이다. 모든 것이 드러남.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관하여 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들이 건강 원칙을 받아들일 것인지 아니면 방종의 길을 따를 것인지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다. 아무도 음식물 문제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지 못하게 하라. 오히려 그대와 함께 식탁에 앉는 모든 사람 앞에서 그대가 다른 모든 문제와 마찬가지로 먹는 문제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원칙을 따른다는 것을 나타내라. 그대는 달리 할 이유가 없다. 그대는 달리 할 여유가 없다. 왜냐하면 그대는 미래의 불멸의 삶을 위해 품성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모든 인간에게 막중한 책임이 놓여 있다. 이 책임들을 완전히 이해하고 주의 이름으로 그것들을 당당하게 짊어지고 나가자. 식욕에 방종하도록 유혹받는 이들에게 나는 말하건대 유혹에 양보하지 말고 오히려 건강에 좋은 식품을 사용하도록 자제하라. 그대는 건강식을 즐길 수 있도록 스스로를 훈련시킬 수 있다. 주님은 스스로 돕고자 애쓰는 사람들을 도우신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가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주께서 어떻게 그들을 도우실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능한 한 가장 건강한 상태로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의 몸을 취급하는데 혹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까 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일을 이행해 나가자. 참된 개혁은 마음의 개혁임. 하나님을 섬기며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만족과 이기적인 방종을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기관의 의사들은 건강개혁의 생생한 원칙에 젖어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마음의 항구적인 원칙이 되어야 비로소 사람들은 진정으로 절제하는 자가 될 수 있다. 세상의 모든 서약은 그대나 그대의 부인을 건강개혁자로 만들지 못한다. 음식물에 대한 단순한 제한만으로는 그대의 변질된 식욕을 절대로 고치지 못한다. 형제와 자매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될 때 비로소 모든 일에 절제하게 될 것이다. 환경은 개혁을 일으킬 수 없다. 그리스도교는 마음의 개혁을 일으킨다. 그리스도께서 내부에 역사하신 결과가 변화된 마음의 지시하에 예부로 나타날 것이다. 예부에서 시작하여 내부로 역사하게 하려는 계획은 항상 실패해 왔으며
언제나 실패할 것이다. 그대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는 바로 그곳, 즉 마음에서 시작된다. 그 다음에 마음에서 의의 원칙들이 나올 것이며 내부는 물론 외부도 개혁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과 당신의 성령의 증언들을 통해 그들에게 주신 빛에 따라 최대한 하나님의 요구에 가깝게 표준을 높이는 자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우신 계획과는 반대로 살고 있는 자들이 하나든지 둘이든지 또는 많은 무리든지에 관계없이 친구나 친척들의 소원에 따르고자 그들의 행로를 바꾸지 않을 것이다. 만일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원칙대로 행하고 엄격한 식사 규칙을 준수하고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입맛을 길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감화를 끼칠 것이다. 문제는 우리가 참된 건강개혁자가 되기를 원하는가이다. 가장 중요한 문제. 나는 건강개혁 문제에 관한 기별을 우리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가졌던 충성에서 퇴보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들이 가졌던 충성에서 퇴보했기 때문이다. 나는 건강개혁 문제에 관한 기별을 우리 모든 백성에게 전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건강개혁의 원칙에 대하여 그들이 전에 가졌던 충성에서 퇴보했기 때문이다.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들은 정신과 영혼과 몸의 모든 능력을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정신적인 힘이나 육체적인 힘을 조금도 낭비할 여유가 없다. 건강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하는 문제는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 문제를 연구한다면 식사에서 단순성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육체적, 영적 향상을 위해 최선임을 깨달을 것이다. 이 문제를 끈기 있게 연구해 보자. 이 문제를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 우리는 지식과 올바른 판단력이 요구된다. 우리는 천연계의 법칙들을 어길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한다. 육식과 차와 커피의 사용과 기름지고 건강에 해로운 식품을 준비하는 일들의 해악에 관해 교육받았던 사람들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자 결심하는 사람들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고 있는 식물로 식욕을 만족시키는 일을 계속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정화되고 좋지 않은 것들에 관해서는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백성들이 그분 앞에 완전한 백성으로 서기 전에 이루어야 할 일이다. 하나님의 남은 백성은 변화된 백성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기별을 제시함으로 영혼들을 변화되고 이 기별을 제시함으로 영혼들은 변화되고 성화될 것이다. 우리는 이 운동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느낄 것이다. 이것은 놀랍고도 틀림없는 기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의미하며 큰 외침과 함께
전파해야 할 기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 기별이 세상 끝날까지 중요성을 더해가며 전파될 것이라는 진실하고도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어떤 신자들은 증인의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기별로서 받아들이고 반면에 자기들이 좋아하는 방종을 정죄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행복과 교회의 번영과 반대로 일하고 있다. 빛이 있는 동안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건강개혁을 지지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매일의 생활에서 그와 반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해치고 있으며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마음에 그릇된 인상을 남긴다. 엄숙한 책임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에게 지워져 있다. 그들은 그들의 행위가 그들의 믿음에 일치해야 하며 그들의 생애는 세련되고 성화되어야 하며 기별이 맞춰가는 이 시대에 급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을 위해 자신들을 준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식욕에 탐닉할 시간과 힘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는 다음의 말씀들이 진지하게 와 닿아야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우리 중에는 영성이 부족한 사람이 많다. 그런데 그들이 만일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확실히 잃어버림을 당할 것이다. 그대는 위험을 무릅쓸 여유가 있는가? 그리스도의 능력만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새 생명의 참여자가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하는 마음과 정신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고 구주께서 말씀하신다. 요한복음 3장 3절. 하나님에게서 나온 신앙만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신앙이다. 그분을 바로 섬기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우리를 방심하지 않도록 인도할 것이다. 이 거듭남이 마음을 정화시키고 지성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새로운 능력을 우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요구에 즐겨 순종하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참된 예배이다. 연합전선. 우리에게는 건강개혁을 진척시키는 일이 주어져 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원하신다. 그대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난 35년간 주께서 우리에게 서 있으라고 명령하신 그 위치에서 떠나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어떤 이유로든 그대는 건강개혁 사업에 반대되는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냐하면 그것은 세상의 고통을 감소시키며 당신의 백성을 정화시키는 주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대가 불화를 일으키는 자로 나타나지 않도록 그대의 태도에 주의하라. 나의 형제여, 그대가 건강개혁의 원칙을 지킴으로 이르러 오는 복을 그대의 생애와 가정에 가져오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관해 주신 빛을 반대함으로 다른 사람을 해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건강개혁에 관한 기별을 주셨다. 이 빛은 30년 동안 그들의 길을 비춰왔다. 그러므로 주님은 그 빛을 방해하는 당신의 종들을 지지할 수 없다. 그분은 당신의 종들이 건강개혁의 기별과 반대로 행할 때 불쾌해 하신다. 그 기별은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다. 어느 곳에서 일하는 교역자들의 반수가 마치 팔이 몸에 붙어 있는 것처럼 건강개혁의 기별이 셋째 천사의 기별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고 가르치면서 한편에서는 그들의 동역자들이 실제로 정반대의 원칙을 가르친다면 주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죄로 간주하신다. 지적 능력이 있고 우리 믿음의 이유를 이해하면서도 오히려 교훈과 모본으로 도덕적 의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연관을 맺는 것보다 주님의 파수꾼들에게 실망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건강개혁에 관해 주신 빛을 소홀히 다루면 이를 실천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상처를 입히게 된다. 교훈과 모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빛과 정반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사업에 성공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목사들이 절제 생활에 관해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 그들은 먹고 일하고 쉬며 옷 입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일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 이 마지막 시대를 위한 진리를 믿는 자들은 모두 다 이 문제에 있어서 무엇인가 할 일이 있다. 그것은 그들과 상관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이 개혁에 스스로를 본계시키고 관심을 가지라고 그들에게 요구하신다. 만일 그들이 이 문제에 무관심하면 그들은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을 것이다. 축복에 걸려 넘어짐.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라고 그 천사가 말했다. 그대는 건강개혁에 걸려 넘어졌다. 그대에게 그것은 진리에 덧붙인 불필요한 부록처럼 보인다. 그대에게 그것은 진리에 덧붙인 불필요한 부록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것은 진리의 일부이다. 더욱 가까이 접근해 오는 그러면서도 일찍이 그대에게 부과되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많은 시련을 겪게 할 가업이 그대 앞에 있다. 받아들이는 것이 그대의 특권이 되는 그 복을 끝내 붙잡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서 주저하는 동안 그대는 손실을 당한다. 그대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을 적게 하려고 하늘이 그대의 길에 놓아둔 바로 그 복에 그대는 걸려 넘어지고 있다. 사단은 가장 못마땅한 빛으로 이것을 그대 앞에 제시한다. 그리하여 그대에게 최대의 유익이 되고 그대의 육체적, 영적 건강에 도움이 될 건강개혁과 싸우게 한다. 심판을 생각함. 주님은 당신의 군대에 들어갈 지원자들을 부르신다. 병든 사람들은 건강개혁자가 될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만일 조심스럽게 먹고 위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는다면 그들의 건강을 유지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협력하실 것이다. 그분은 은혜롭게도 자연의 길을 단단하고 안전하게 만드셨으며 그 이로 모든 사람이 걸어도 충분할 정도로
넓게 만드셨다. 그분은 우리의 생계 유지를 위해 건전하고도 건강을 주는 땅의 소산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가 만드신 작품들이 제시하는 교훈에 유의하지 않고 거룩하신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애에 결함을 갖게 된다. 그는 병약한 그리스도인이다. 그의 영적 생애는 연약하다. 그는 살아있지만 그의 생애는 향기가 없다. 그는 귀중한 은혜의 순간들을 날려보낸다. 많은 사람이 생명의 법칙을 무시함으로 몸에 많은 해를 끼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등한시한 결과에서 결코 회복될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들은 회개하고 변화될 수 있다.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게 되려고 애쓰고 있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요구에 주의를 기울이라고 명하신다. 그리고 더 이상 육체적, 정신적, 영적 능력을 위축시키므로 당신의 명예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신다. 일찍 늙어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른 결과이다. 일찍 늙어 죽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따른 결과이다. 방종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벌을 받는다. 심판날에 우리는 건강 법칙을 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셨는지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행동을 해고해 볼 때 우리가 만일 성경을 우리의 상담자로 삼았다면 우리가 얻었을 뻔했던 하나님께 대한 지식은 무엇이며 이루었을 뻔했던 고상한 품성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알게 될 것이다. 주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해하는데 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신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이해하는데 지혜롭게 되기를 기다리신다. 몸을 합당하게 돌보는 일에 관하여 무지한 결과로 세상에 들어온 불행과 불구와 질병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경고하지 않고 그냥 있을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시기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나타나는 때도 그러하리라고 하셨다. 그때의 땅에는 강포가 충만하였고 제약으로 땅이 폐개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빛을 주셨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빛 가운데 행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구원을 볼 것이다. 결정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우리가 우리의 교만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을 낮추고 여호와를 찾아 만날 만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낮춰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말과 행실이 일치하지 않는 모순이 있기 때문이다. 주님은 대열 속으로 들어오라고 우리에게 호소하시고 계신다. 낮이 지나고 밤이 가까웠다. 낮이 지나고 밤이 가까웠다. 육지와 바다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벌써 나타난다. 결코 제2의 은혜의 기간은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거짓되게 행동할 시간이 없다. 미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아직도 품성을 형성할 기회를 갖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자.